아멘.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 14장이 끝나고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는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 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7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장, 3장에 한 덩어리, 4장, 5장이 또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리고 17, 18, 19장 또 한 덩어리, 19장부터 21장, 그리고 21장부터 또 마지막 22장까지 또 이렇게 결론과 또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7덩어리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교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게 이제 1장,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7 인을 떼는 이야기,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 7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 요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이야기는 이게 일렬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7 인을 떼는 것은 두루마리, 어린 양이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봉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 그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7 나팔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상에 보내시는 경고의 소리들을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이제 15장, 16장에서는 7 대접의 심판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대접의 심판 이야기로 설명하냐면, 이제 내일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로 5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어디서 담았어요? 금 대접에 담았죠. 그래서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면 그 금 대접에 뭐를 담아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담겨있던 이 대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기도가 담긴 그 금 대접이 바로 이 기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곧 세상에 재앙을 쏟아 하나님의 심판을 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말세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팔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경고, 이제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대접은 뭐예요? 이제 성도들의 관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관점으로 이제 이 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서 성취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고 전부 어떤 얘기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예언과 계시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쭉 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사건들과 또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유로 메타포로 설명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메타포로 설명하니까 이걸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죠. 남자는 갈대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갈대다. 남자는 늑대다. 이런 개념들을 왜 갈대인지, 왜 늑대라고 설명하는지 그 메타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동원을 해야 돼요. 뭘 동원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과 신약의 그 개념들을 자꾸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도 그런 측면이에요. 15장, 16장도 이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주 굉장히 성경에 있는 많은 개념들이 여기와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면은요, 마음먹고 설교하려면 한 1년 이상 설교를 해야 돼요. 요 15장 한 장만 가지고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제 실력도 좀 부족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뒤로 뒤로 넘어질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하나 이렇게. 근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개념만 갖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또 하늘에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장에서 본 내용하고는 또 다른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 지금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을 쭉 보는데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요걸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게 이제 마지막 환상이라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자칫 이제 순서적으로 일곱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 순서로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대접이 엎어지는구나 이렇게 순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것은
이 많은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이렇게 이제 여러 환상들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로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재앙의 크기나 재앙이 미치는 범위를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 점점 그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인의 재앙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에 펼치실 그 계획에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7 봉인을 하나씩 뗄 때 이제 세상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7인을 뗄 때, 즉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7인을 뗄 때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미치는 범위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3분의 1. 이게 이제 말세의 전 기간에, 역사적 기간에 동시에 모든 역사, 모든 지역,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그 재앙이 동시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다르고 또 공간적으로도 다른 그런 상태에서 재앙이 이제 여기서 한 방 터지고 저기서 한 방 터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전 기간에, 전 나라, 전 시간에 동시에 재앙이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옛날에도 한 번 있었고 그것이 또 지나가서 또 한 번 있었고 저 중동에도 한 번 일어나고 저 미국에도 한 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도 마찬가지죠. 나팔 재앙도 이제, 죄송합니다. 인의 재앙이 4분의 1이고, 나팔 재앙은 이제 3분의 1의 그, 재난이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이 말세 전 기간에 모든 나라에 동시에 펑 하고 재난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이 시대에 한 번, 저 시대에 한 번, 이 동네에 한 번, 저 동네에 한 번, 요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이 4분의 1,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쏟아진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이 엎어지는 재앙은 동시에 전 시대의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임하는 재난이에요. 여기 다른 측면이에요. 그만큼 이제 요 마지막 요 재난 나팔 재앙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는 시간이 흐를 때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 동네에서 한번 저 동네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재난이 쏟아지는 거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 나팔 재앙도 경고가 이제 동시에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한 번에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저 시대에 한번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접이 엎어질 때 쏟아지는 재앙은 동시에, 전이 말세의 전 기간에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재난이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지금은 이제 4절까지만 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도 지금 아리까리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아니라 불 같은 것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번역할 때 우리말이 이렇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마치 불 같은 것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불 같은 것이 섞인 유리바다를 본 거란 말이에요. 유리바다 같은 걸 본 게 아니라 유리바다를 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유리바다라는 게 뭘까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이미 4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뭘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나왔단 말이에요.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진 걸 봤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위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심판과 저주 그리고 죄 혹은 악 혹은 악한 용의 하수인인 짐승이 튀어올라오는 곳 요게 바다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이제 잠재워지고 그 바다가 이제 새롭게 돼서 그 바다를 이렇게 이제 평정하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평정하고 정복한 그것을 그래서 그 바다가 정복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바다를 정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것을 성경은 새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21장 가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 악, 바다 짐승이 튀어나오는 용의 하수인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 바다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삼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바다가 잠재워진 바다가 정복된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유리바다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물결위를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명하여 바다를 잠재웠어요. 그 폭풍이 이는 바다를 이기신 분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바다를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용이 튀어나오고 바다 짐승이 튀어나오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 바다를 누가 평정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평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다를 잠재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풍랑을 잠재우신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다. 이런 예언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인류를 삼키는 그 바다, 그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래가지고 애굽에 쏟아지는 재앙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을 하고 낭망을 했습니까? 막 모세한테 야 이놈아 우리를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막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갈라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바다에 뭐가 났다고요? 길이 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의 길을 무처럼 땅처럼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를 다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모두 다 수장이 돼가지고 시차가 널브러져 버리는 그게 홍해를 가르는 사건, 홍해 바다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제 이거 어떡하느냐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바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는 구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이편에 서가지고 군대가 쫓아올 때는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거기를 쫙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이 바다에 다 수장이 되니까 이제 바다 딱 돌아서 가지고 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뭐 했어요?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게 14장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 뒤에 15장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쫙 노래하는 그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바다를 누가 잠재우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바다를 이제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이제 완전히 잠재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모든 악한 미혹, 악한 영, 사탄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서 마치 그들에게 무슨 부귀와 영화를 줄 것처럼 막 그렇게 속였는데 그 속인 것을 다 이기고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13장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용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를 찍었어요? 도장을 막 찍고 손등에 막 도장을 찍었어요. 그 이마에나 손등에. 그래서 그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13장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라고요? 666이라고 666 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리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정한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뭘 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 사탄의 666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 사탄, 그 악한 영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그리고 손등에 막 도장을 찍으면서 그 도장이 없으면 먹고 사는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것을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서 이겨낸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이 바다 가운데 지금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짐승의 수, 사탄의 수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따르면 부귀와 영화를 주고 평안을 줄 것처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 마귀를 추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진 그 사람들만 그 마귀의 그 속임수, 세상의 모든 것을 평안을 주고 부귀와 영화를 줄 것처럼 속이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낸 성도들이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완전히 가르시고 완전히 애굽과 단절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 하셨다고요? 그 바다를 평정하셨단 말이에요. 바다를 제압하시고 악한 모든 세력을 이제 억누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평정한 예수님이 제압한 그 유리바다 그 가에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오늘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을 자들이 아니고 바닷가에 서서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찬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그렇게 풍랑과 폭풍을 잠재우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바다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폭풍의 바다가 두려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무리를 걸으라 명령도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인 줄 알고 뛰어가서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걷게 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이는 물결을 보다가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주님은 우리를 풍랑에서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고 그 바닷가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풍랑이는 바다를 쳐다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다, 악한 용이 튀어나오고 거짓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바다를 잠재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풍랑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안 빠지게 해달라고 이것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 예수님. 우리의 시선은 그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만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요 말이 출애굽기 14장에 똑같이 나와요. 바닷가에 서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걱정하고 떨고 그 애국 군대를 인해서 막 죽을까봐 그래 떨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3절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곧 죽게 만들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먹을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내서 근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부터